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죄로 인해 오염되어진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의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박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비 오는 금요일 날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게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네, 우리는 비가 오지 않는 금요일에도 예배하지 않던 자들이 비 오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온다.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제일 큰 감격이고 제일 큰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진짜 복 받으신 분입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우리 지지난주에 여호수아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무릎의 흙자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려워하며 항복을 하죠. 근데 그 항복 속에 그들은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무엇보다 크다라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붙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까지 임하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리고 다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데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유효하게 약속으로 지켜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지키심이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어떤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입니다. 10장 5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브온의 항복으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제가 금요철에는 말씀 붙들고 딱 기도하는 시간이라 지도 이런 걸 많이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기브온이 있었던 그 성읍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움직일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공동체들이 움직일 때 동서를 이렇게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서로 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동쪽에 서쪽으로 여행 간다, 서쪽에 동쪽으로 여행 간다 그러면 중요한 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였죠, 그죠? 예, 그런 고속도로 하나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섯 왕들이 야 이거 안 되겠네 열받아가지고 이 기브온을 때리러 왔을 때 기브온이 긴급하게 여호수아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무엇인가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해 보라 그러면 사실 천지창조는 우리가 좀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시잖아요. 무에서 유라는 개념을 우리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기적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홍해가 갈라진 거 이런 걸 막 얘기하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 하나가 뭐냐면 태양이 멈춤 사건이에요. 이 태양이 멈춘 사건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 일어났냐?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붙어 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라고 딱 붙으니까 하나님이 그 붙어 사는 존재들을 위해 뭘 하셨냐면 태양을 멈추셔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 나는 이제 내 시대 내 당대에 믿었다 이런 걸로 열등감이나 위축감을 갖지 마세요. 천국 그런 곳 아니에요. 7대째 믿는 집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었구나 이런다고 막 다 기립박수 쳐주고 당대에 믿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이래가지고 하대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다 멸절당해야 되는 그 기브온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놀라운 은혜를 벌리셔갖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이 악한 마귀들 즉 악한 대적들에게 삼키운 바 될까봐 다시 돌아갈까봐 태양을 멈추시는 사건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나 때문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질문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보통 어떻게 예언되어 이게 어떤 게 상징이 되어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시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오병은 무슨 떡이었어요? 그 보리떡이었단 말이에요. 보리떡. 근데 이 보리떡이 상징하는 건 뭐였냐? 보리떡은 이제 나중에 12광주리가 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12광주리 7바구니 이게 남잖아요. 이 남는 거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와 12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중에 7병이어의 기적은 7바구니가 남았죠.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가나안의 이방인의 7족속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 가지고 지금 첫 번째로 무너뜨린 성읍이 어디였어요? 여리고. 그죠? 여리고 무너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리고 옆에 있는 아이와 베델은 딸려 있는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브온은 큰 성이었어요? 작은 성이었어요? 에?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 우리 10장 2절. 자, 10장 2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자,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그럼 기브온은 큰 성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큰 성. 그러면 이 여리고 성과 기브온 성이 지금 무너진 거죠. 하나님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고 하나는 항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왕님들이 모인 거예요? 5 왕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성이 무너지고 한 성이 항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 공포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굳게 뭉쳐 하나님께 돌아선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이 전쟁을 보시면 실제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냥 성만 돌았잖아요. 근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성과 베델을 무너뜨릴 때는요 이 아이성과 베델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60만 대군 중에 처음에 보낼 때 2만 5천 명 보냈어요. 야 너네 가갖고 싸우고 와봐. 그 작은 성이었다고요. 근데 이 전쟁은 이제 전체가 연합되어져서 나오는 대적들과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대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통 이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진짜 실전에 가는 감각이 왜 중요하냐면 실전에 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막 응원하고 이런 소리 때문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른대요. 근데 이거를 계속 나가다 보면 거기에 맞는 이 자기의 생활 리듬이나 이 경기 루틴이 생겨가지고 그게 절대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임해서 자기 실력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테랑과 초보의 차이가 뭐냐면 초보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실력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근데 이 베테랑들은 뭐예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래된 우리 권사님들은요, 요리하실 때 막 구람수 재서 넣는 분들 거의 없으세요. 대충 눈치작으로 얼마큼 넣어야 돼요. 대충 적당히 넣어라고 얘기해요. 적당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세요? 적당히 넣어라고 얘기하시는데 권사님들은 대충 적당히 하셔도 음식이 딱 나와요. 근데 초보들은 어떻게 해요? 막 구람수 재고 막 무도 자로 재고 자르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토스트를 해주겠다고 토스트를 막 만들고 있는데 저는 밖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30개는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걸 다 벌려놓은 상태에서 2개의 토스트가 나왔는데 이 2개의 토스트를 가지고 가면서 먹다가 난리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계란을 넣었는데 반숙을 넣었어요. 토스트에다가. 무는 순간 노란 계란이 쭉 터져갖고 쫙 흘러는데 너무나 다행히 넥타이에만 쫙 흐른 거예요. 아, 주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이게 베테랑과 초보의 차이가 뭐냐면 베테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전쟁이나 어떤 이게 상황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유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초보들은 그 처음 할 때 그 미숙함, 처음 할 때 그 어색함들이 항상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의 초보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인 거예요. 근데 이 초보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입을 하셨냐? 하나님이요, 이 초보들이 전쟁을 할 때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이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실제로 그 우박으로 인하여서 이 5왕들의 백성들과 군대들이 완전히 다 박살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우리가 패했어요. 더군다나 같이 싸우고 있는데 이 우박이 내릴 때 이스라엘 군대들 안 맞아요. 우리 군대만 맞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리고 당황스러워요. 얼마나. 그 당황스러움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5왕들이 도망가서 굴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악한 마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 모이고 운집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 그리고 16절 볼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새 영이 나오죠. 그래 이게 뭐냐면 악한 마귀는 어떤 형태로 생겼냐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맨날 머리 풀어헤치고 피 질질 흘리고 다니면요, 우리 악한 마귀 대적하는 거 쉽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도에 나갔는데 누가 머리 풀고 소복 입고 막 달려오면 여러분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아니면 그분하고 싸우세요? 네? 싸우죠. 대적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젠틀하게 생기고 막 머리 기름 바르고 예쁘게 생긴 마귀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대적하지 않아요. 사귀지. 여러분 보시면요,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강타해서 제가 보니까 넷플릭스 사상 최초로 3억 뷰가 넘었대요. 이거 넘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저승사자들이 남자 보이 그룹을 만들어요. 그 나오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들을 구분을 못하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기가 빨리고 혼이 빨린다 이걸 막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승사자가 저승사자 옷을 입고 이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아, 그런 마귀는 대적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막 꿈에 막 실제로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막 진짜 머리 풀어야지 귀신이 나타났다. 이거는요 질 낮은 귀신이에요. 질 낮은 귀신. 그러니까 수준이 아주 낮아서 저질이에요. 저질. 얘네들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안 두려워야 돼요. 제일 무서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거울에 나오는 귀신이 제일 무서운 귀신이에요. 누구처럼 생겼어요? 나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자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이런 분들 없어요. 거울을 보면서 다 예쁘다고 생각하고 다 장점만을 찾아요. 그래서 어느 귀신이 제일 무섭냐? 거울 귀신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이미테이션,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래서 몇 영이 나오냐? 세 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있죠?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러는 걸 마치 진짜로 이게 무기또, 아마겟돈이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무슨 전쟁이 있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실제 우리 삶에 있는 전쟁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 상징으로서 거기가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 그 6.25 때 막 백마고지 이래갖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보면 야 백마고지 쟁탈전 같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표식으로 무기또라고 하는 그 아마겟돈의 전쟁이 있는 건데 이 전쟁은 뭐냐? 악한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하나님의 군사들이 함께 싸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들은요 반드시 운집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냐?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무섭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정체와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 보니까 막 바울은 악한 영에 대해서 별로 얘기한 적이 없대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 분명히 얘기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래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이윤 사모님하고 이승재 선생님하고 이제 여기 교회 와가지고 지금 21일 금식을 연달아 타치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두 사람 피해 다녀요. 이 금식의 영에 옮을까봐 막 피해 다니고 있는데 이 금식을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놀랬던 게 뭐냐면 자기들은 영적 싸움이 뭔지 몰랐대요. 네, 교육자인데 영적 싸움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적 세계에 있다라는 걸 빛과 소금에 부임하고 빛과 소금에서 자신들의 삶이 다 드러나고 영적 싸움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절대 우리 이승재 선생님 얘기가 21일 금식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여 삼찬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이런 거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어 좀 할 줄 안다 이 교만에 빠져서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할 사람이 그 현실을 직면하니까요. 지금요 죽어라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간식이 아니죠. 내일 이제 주일날 막 그 제가 우리가 전사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요셉이 형들이 요셉임을 알았을 때 깜짝 놀라는 그 장면을 과자로다가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형들의 얼굴을 놀란 얼굴을. 그래서 걱정하는 건 만들다가 애들 다 먹을까봐 지금 걱정인데 그걸 보더니 이승재 선생님이 오막 감탄사를 막 보내는 거예요. 과자 모습을 보더니 또 그 힘든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중보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어요. 이 전쟁과 싸움은요 단지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싸움으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직면하는 모든 과정 속에 나와 대적하는 반대편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철저하게 인식하고 사셔야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힘과 그 전쟁의 긴장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영빨이 있는 거고요. 요거를 잘 지키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다, 뭐 권사다, 장로다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싸움들을 싸워낼 줄 아는 그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그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 바로 영적 베테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영적 베테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하는 가정 가운데 그들이 쉽게 이겨요. 왜 이기냐?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의 대장이 누구였느냐? 여호수아, 예수였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전쟁을 앞장서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우박이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을 한 번에 박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 영적 싸움에 그 전쟁의 근원과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에게서 근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빌려 쓰기 위한 방편과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기도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를 합니까? 상대가요 만약에 힘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물리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 헬스장 가셔야 돼요. 영적 싸움할 때 이게 무술 배우셔가지고 그 사람들 싸워 이겨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뭘로 싸우겠어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그 기도로 싸울 때 악한 영들은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 갇혀있는 소식을 듣고 나서요 여호수아가 뭘 하냐? 밖에서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입구를. 돌로다가 입구를 막아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 다 갇혀 있으니 남은 군대들을 다 가서 멸절시켜버려라. 다 멸해버리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들을 맡겼으니까 그들이 다시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리고성 무너졌죠. 그죠? 그리고 이 지금 기브온 항복했죠. 나머지 성 몇 개? 5개. 이 성을 함락시키면 이게 이제 남부 지역의 7성이에요. 남부 지역에 있는 7성을
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는 전략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기도를 하고 그 기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냐면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올랍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 첫 번째는요 정면 대결하라 그랬어요. 정면 대결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블레셋 또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매복하고 있다가 이 나무 위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그들을 쳐라라고 얘기하는 전략을 주셨어요. 작전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전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있음과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 그 기도의 그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맡은 사명지에서 실현해 나아갈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도는 기본. 제가 오늘도 제 친구 목사가 총신대학교 설교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과정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 공부할 땐 분위기가 어땠니? 라고 얘기해서 제가 어떠한 교수님들한테 이러한 수업을 받았고 그런 수업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런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야 그때가 전성기였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총신대학교가 가장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설교학을 배웠는데 기도해야 된다. 기도 가운데 준비해야 되고 영적 싸움이다. 이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공부하는 내용에 배우는 게 뭐냐? 청중이 어떤지 분석을 하고 그 청중에 대한 맞는 맞춤법의 공부와 사역을 해야 되고 설교도 그런 식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술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기도, 영성 이런 거 얘기하면 논문 자체가 통과가 되질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총신대학교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빛가수공교회가 더 이상하고 외로운 교회가 되겠구나. 빛가수공교회 같은 교회, 특별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교회, 철야 기도를 하는 교회는 이제 무식한 교회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 그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빛가수공교회는요 기도만 하지 않아요. 빛가수공교회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지적인 걸 쌓아갑니다. 아멘. 그게 결부되었을 때 그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과 전술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오게 만드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을 밝히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의 밝은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동산, 집 이런 거 밝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밝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사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도만 하는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세 시대에 있던 수도원 영성입니다. 산에 숨어 들어가고 세상과 절연하고 그래서 스님이 되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그게. 근데 기독교 영성 그런 영성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의 사명과 우리의 맡겨진 이 사역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맞춰서 이루어가야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약속드렸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좀 뭘 가르칠 건가? 이 아이들에게 한 번은 영어 수업을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는 공예배 때 오는 아이들에게 한 번은 영어 수업, 한 번은 놀게 해줄 거라고요. 왜 영어를 가르치는가? 그 아이들이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복음 전하고 영어로 글로벌한 준비들을 해서 그들이 꼭 목사가 되지 않고 사역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영역에서 언어 구사를 글로벌하게 하면서 세상을 향한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여러분 될 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많이 나오세요. 책임져 드릴게요. 진짜로. 교회가 단지 그냥 애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증명해야 하며 어떻게 내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준비해 나아갈 거예요. 이거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연이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이 여호수아가요 5 왕들을 다 잡아놓고
이 백성들을 대부분 물리친 이후에 몇 사람만 도망갔어요. 대부분 물리친 이후에 뭘 하냐? 굴의 문을 열어요. 야, 끌고 나와. 그래서 5명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면 뭐 하면 되냐면요, 5명 자기가 딱 세워놓고 야, 일렬로 서. 그런 다음에 한 놈씩 자기의 칼로다가 막 베면서 여호수아가 이겼다, 여호수아가 죽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 드러내면 돼요. 자기 스타가 되면 된다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야, 지휘관들 앞으로 나와 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24절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죠? 자기가 그 승리의 영광을 다 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어요? 지휘관들에게 그 일을, 그 영광과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냐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기가 은퇴한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지휘관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들에게도 이 전쟁이 초보였기 때문에 그 초보의 전쟁을 하는 자들에게 실전의 전쟁의 경험을 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야, 너네들 원수들의 목에다가 니네 발자국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어떤 한 세대가 한 세대를 세워주면서 그 세대로 하여금 고기를 잡은 그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이 실마리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를 풀어가야 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통일교회 한학자라고 하는 독생녀가 갔습니다.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녀예요. 참 어머니. 제가 다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90살 넘은 할머니가 잡혀갔어요. 이단이에요.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참 어머니다. 나는 독생녀다. 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누구 앞에서 얘기했냐? 검사 앞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되게 이게 정신 나간 여자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맞아요, 정신 나간 여자예요. 저는 근데 뭐가 부러웠냐면 그 당당함이 부러웠습니다. 어떤 당당함이 부러웠냐면, 자기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 알아요. 이 치매가 와가지고 이 통일교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휘둘리는 여자예요. 자기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아들하고 서로 뭐 음란의 씬이 뭐 바벨론이 이러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얼굴 못 보고 의절한 사이라고요. 그런 할머니 하나가 특검이라고 하는, 여러분 특검 가서 여러분 조사받는다고 하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잡혀가면요, 우리 옛날에 들었잖아요. 막 신정아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잡혀서 뭐 했어요? 성인이 오줌을 쌌다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에서요,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참 어머니고 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또 한 분이 또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 진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 한 분이 안 나갑니다. 못 나가요. 원로 목사 핍박하지 말래요.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안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나가야죠. 뭐가 두려워요? 나가잖아요. 이단을 믿고 있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여자도 나가서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의 당당함도 없이 왜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그런 당당함도 없이 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러 놓고 지금 꽁무니 빼고 앉아 있냐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기독교의 신앙이 뭐지? 진짜 예수 믿는 게 뭐지? 진짜 목사의 모습이 뭐지? 진짜 교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지? 우린 뭘 믿고 있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그 어르신이 뭐 했냐?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가서 축복해 줬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묻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이 쿠데타를 성공했으면 또 가서 축복해 주려고 그랬냐고 묻더라고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편승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대적하고 세상의 권력에
머리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과 같이 협약해서 이 땅의 권세를 누리는데 노력했던 그 뿌리에 지금 이 교회의 열매들이 다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능해 보이고요. 교회가 너무 세속적으로 보이는 거죠. 답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진짜 이 땅의 왕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그들의 목을 밟은 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해 주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정말 어른들이 나와야 되고, 진짜 신앙의 어른인 교회와 모델인 교회가 이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히 저도 부모니까 우리 부모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 그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된다고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시점에 무엇을 택했지? 우리 어머니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관념으로 이 문제를 결정했지? 그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되냐?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모델이. 여러분, 제가요 저희 어머니 참 좋아하면서도 많이 싫어하거든요. 안 맞아요. 이게 로또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는 로또예요.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진짜로. 이 뭐가 자꾸 부딪혀요. 부딪히는데요, 제가 몸이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런 어려움의 위기들이 올 때마다 제가 항상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 결정 속에, 물론 응답받아서 결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도 있지만, 제가 그게 긴가민가 할 때는요 항상 우리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어머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결정하셨을까? 이걸 고민하고 거길 따라서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그 행위가,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죽이고 내가 그 영광 취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아니야. 이제는 나 뒤에는 너희들이 싸워야 될 때야. 그러니까 끌어내. 그리고 네가 목 밟어. 그래서 승리의 발자국을 원수의 목 위에다 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지휘관들로 하여금, 젊은 지휘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전쟁에 하나님의 주재하심과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그 승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승리의 발자국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른들의 기도의 자리가 이 교회의 발자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 우리 지금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에 답을 얻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신앙의 발자국이 따라갈 수 있는 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기들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쳤는지 아세요? 2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을. 야, 내가 전쟁의 전략을 잘 짜서 니네 이긴 거야? 이게 아니고요. 야, 내가 칼 들고 싸우니까 이기는 거 맞지? 이게 아니라, 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너희들의 원수들에게 다 이렇게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걸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심어주니까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승리하는 전쟁과 그 승리하는 시대를 살아가던 그 모습들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원수들의 목에 발자국을 내기를 원하실 때에 승리의 발자국을 낼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 아세요?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나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로마서 16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여호수아가 예수죠. 이 예수가 악한 왕들을 가둬놓고, 악한 그 가나안 땅의 왕들 가둬놓고 끌어낸 다음에 눕혀놓은 거잖아요. 그저 엎드려 놓고 야, 니들 와서 밟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악한 마귀를 어떻게 이기실지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승리자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이게 어떤 현실이었냐면 그 발자국은 단지 왕들을 밟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4절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리라. 네 발로 밟는 땅마다 다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네 땅이 되게 할게 라고 약속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시편 44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밟으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발로 밟는 땅을 다 우리 영역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는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으로 여러분 걸어 다니실 때 하나님 승리의 발자국, 예수의 발자국을 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욕심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상징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었죠. 그 하나님의 땅이 된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땅의 영역을 넓힌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다 알았어요. 그렇게 밟는 땅으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땅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파, 결국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명을 성취해 가는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땅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 땅에서는요 돈이 있어야 땅을 사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도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니까요, 야, 이사 한번 가려니까 서울시에서 이사를 가려면 제 마음에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겠다라는 최소 금액이 100억이에요. 100억. 와, 100억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이만큼 해야 되는 땅은 사겠다, 이런 건물을 잡겠다 이래요. 여러분, 100억이 쉬운 돈이처럼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땅은요 돈으로 사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땅은 믿음으로 사는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밟으시냐? 여러분의 사역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발걸음을 걸으세요. 노력하시라고요. 전략과 전술을 통하여. 이 여호수아에겐 그게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있었고, 그 기도를 전제로 하는 전략과 전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긴 사명의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 은혜로 지금 이 다섯 왕들의 목을 밟고 그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 예수 여호수아를 통해 주의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모여서 교회놀이하고 상처 위로하고 그 위로받은 걸로 기뻐하는 그런 우리 안에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싸움의 공동체로 주셨어요. 전투하는 공동체로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 우리는 원수의 문, 대적의 문을 박살내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실 때도, 삶을 나누실 때도요, 맨날 여러분의 삶에 그 어려운 문제와 상처를 갖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러한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영역들을 이루어 가시라는 거예요. 맨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초보잖아요. 다 초보지만 그 초보의 영역을 깰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첫 번째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실제 현장이 어디다? 지금 오늘 이 철야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현장 속에서, 그 기도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상담받고 뭐 찾아다니고 이런 거보다 기도하며 금식했던 시간들이 여러분 어떤 한 가정에는 더 큰 승리의 발자국을 남겼다고요. 그 승리의 발자국을 통해 그냥 좋아진 걸로 끝나서 맨날 하늘을 해서 금식만 해야겠어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와서 다시 영혼들을 대하고 사역하고 그 영혼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빛가수군 교회가요 맨날 모이는 거로만 승리하는 교회가 돼서 안 돼요. 여러분, 이 모인 것을 통해 충전하시고 기도하는 그 승리를 먼저 경험하신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내고 오시라고요. 오늘은 무슨 승리하고 왔어? 나는 이러이러한 승리라고 왔어. 그런 승리의 고백과 간증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든 장면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일을 또 한 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보통 여러분요 나는 여호수아야, 난 뭐 지휘관이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린 누구냐면요 다소도왕이에요. 다소도왕. 맨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모여서 짜는 계획과 모여서 하는 행위와 모여서 하는 결정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결정들을 한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고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죽음 속에서 그들이 굴에 던져지고 굴이 막혔을 때 그 무덤에 굴이 막혔을 때 그 왕들의 최종적 종료가 되었죠. 인생이. 여러분 그 장면을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반드시 당일에 장사하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사명지에서 범죄하고 우리의 사명지에서 맨날 후퇴하고 맨날 사명지에서 패배하고 거기서 남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남의 피를 흘리며 나의 유익과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필요를 채워가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나안 땅의 다섯 왕이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지도 않고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백성들이 누구다? 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야 나는 여호수아야, 너는 뭐 갈렙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나는 예루살렘 왕이야. 나는 야르무드 왕이야. 여러분 나는 뭐 헤브론 왕이야. 이런 얘기 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말씀을 들려도 안 깨져.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결국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세상적 기준 갖고 선택하는 그런 존재야. 그 고백이 여러분 실제 우리의 정확한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을 했을 때 우리의 종말이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다 받아내신 거라고요. 그 값을 치러내고 저와 여러분이 굴에 갇혀 문이 닫혀야 되는 지옥의 백성들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이 왜 멸망당했냐? 가나안 땅은요 죄가 가득 차서 멸망당했어요. 재밌는 게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찬수하고 찬이하고 싸우다가 찬이가 아빠 오빠 좀 혼내줘. 왜? 그랬더니 오빠 죄가 가득 찼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죄가 가득 찼으니까 혼내주래요. 여러분 그게 실제 우리 아이들의 웃는 에피소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적 삶에 너무 큰 위기의 지표일 수 있어요.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 반드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멸망시키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 다 죽이냐? 애도 죽이고 뭐 여자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라 하나님 잔인해 이게 아니고요. 그들은 죄가 가득 차서 죽는 거예요. 그 가득 차 죽는 죄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여자가 원래는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그의 창문에 매달고 그의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 구원받아요? 기브온 백성들이 구원받는다고요. 기브온 백성들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낡은 헤어진 신발과 헤어진 옷을 입고 부패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흙에다가 물을 묻혀갖고 살았다고요. 공동체로서의 구원을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왕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을 상징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구약이라고요.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그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고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와 이 율법의 처참한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그 저주를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야 원래 우리는 죽는 것이 마땅하고 원래 목매달아 죽음이 그것이 마땅한 자들인데 그걸 대신 예수가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게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밤에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승리의 발자국을 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보십시오. 이제 다음 세대에게 목숨 걸 겁니다. 제가 이번에 청주에 갔더니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뭐 그 이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이 교회는 뭐 크기가 크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자기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빚만 이자만 매달 3천만 원을 냈대요. 매달 3천만 원. 그러니까 제가 얼추 계산해보니까 6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60억이 넘는 돈을 빚을 지고 이자를 한 달에 3천만 원씩 낼 때 자기가 다음 세대에게 목숨 걸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도 시작한 게 어떤 권사님이 3천만 원 헌금해갖고 키즈 카페를 공사를 시작했답니다. 그게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를 결과물만 보고 아 돈이 있었으니까 했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냐? 목숨 걸래요. 그럼 할 수 있대요. 목숨 걸면 그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순간 빛과 성교도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누릴 수 있고 이 누리는 것들을 영적으로 누리면서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명의 고취감,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 깃대를 향한 걸음을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뭐에 맞은 것 같았어요. 와, 너 정말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목숨 걸었니? 아니더라고요. 그냥 말로는 하고 있는데 목숨 건 모습이 없더라고요. 목숨 걸 거예요. 어떻게 목숨 거냐? 진짜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그런데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누리는 행복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승리의 발자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영성이 있는 교회. 그 목회를 진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큰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교회에서 큰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저는 키워내고 싶어요. 이거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거 위해서 여러분 설득도 하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 역사를 이루어간 교회들을 먼저 우리가 배우기도 할 거예요. 영성 우리가 더 뛰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전략,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술은 우리가 배워야죠. 모르면 못했으면 그걸 배워와야죠. 그래야 안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국교회가 무슨 답을 줄 거 아니에요. 너희도 어떻게 할래? 이게 교회가 다 망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답을 내놓을래? 다음 세대 말고는 없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변하겠어요. 지금 저 같은 목사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우리 이승재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설교자 되길 원합니다. 진짜 원합니다. 진짜. 저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더 많이 있잖아요. 더 많이 성장해서 다음 세대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적어도 이곳에 앉아있는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영성과 훌륭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푸른 나무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모퉁이 돌이 되고 모퉁이 돌 예수 앞에 구루터기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물려줘야겠다. 그걸 가르쳐 주시라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돈도 시간도 여러분의 건강도 남은 인생을 더 쏟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투자한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꼭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고민해야 될 거 뭐냐? 여러분, 내가 뭐 여호수아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되는 다소왕이라고요. 그 다소왕 중에 우리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열심과 여러분의 의로 일하지 마세요. 나 이런 거 했다. 내가 할머니가 이런 거 남겨줬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 편한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원래 나는 이런 복음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죽는 것이 마땅한 자였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하나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항상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흘러넘침으로 여러분 이 복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공동체를 위해 일하시고 그 승리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냐면 우리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역자들의 입술에서 삶 속에서 복음이 흘러나오게 도와주시고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 그리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전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바뀔 수 있고 그 아이들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사가 더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아이들을 맡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 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